찬양대 귀한 찬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온전히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서 찬양대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찬양대원들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은혜의 꽃향기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부족한 자가 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 생명처럼 지키시는 귀한 강단위에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정말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자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핵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이 감사와 축복의 말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기에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세 차례에 걸친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며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였는데, 이 세 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 많은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제 좀 있으면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모아 그를 공개하고 섬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애정어린 사랑과 섬김에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모아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보내준 그 물질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헌신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구나. 너희에게 전한 나의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놓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그들이 보내온 물질과 선물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들이 보내온 이 정성어린 선물과 물질적 후원에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정성을 다해 보내온 그 선물과 물질로 인해서 나는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보내온 그 선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귀한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설령 물질을 보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령 너희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신경 써 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쪼들려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너에게 뭘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의 섬김과 헌신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 하지만 너희의 물질적 후원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족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믿음의 경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 배부르고 풍족하다라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까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반대로 배고프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자족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지금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말이죠, 그냥 치료도 받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궁핍하고 가난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작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치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자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며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련과 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적극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만약에 자족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자족하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문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야 여러분 누가 기뻐하지 않고 누가 감사할 수 없겠어요? 좋을 때야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내 삶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고 또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기분과 감정이 여러분 절대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이겨야 돼요? 갱년기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갱년기라고, 나 가만히 내두라고, 나 사명이고 뭐고,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여러분 절대로 갱년기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갱년기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갱년기를 이기고, 사춘기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애들이. 근데 여러분 정도 되시면 이 갱년기 이겨야죠. 이 갱년기 때문에 사명 내려놓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전화 안 받고, 하여튼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제일 나빠요. 제발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는 좀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가 수여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나를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언제나 이런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족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자기 삶의 숱한 체험과 경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 내가 이 자족의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 오늘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사실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하게 되었다고요?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인생의 숱한 시련과 또 고난과 그 역경의 세월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배웠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배움이나 어떤 학습적 그런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배움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쌓이고 축적이 되어서 마침내 이 자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경지에 그가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3번이나 간구하며 부르짖었죠. 그것이 심한 안질이었는지 아니면은 이 간질로 인한 발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경우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3번이나 간절히 그가 울부짖으며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끝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의 간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자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 깨닫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강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부유하고 또 풍족하고 잘 나갈 때라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믿음인 것이에요. 반대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침체되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 믿음 단순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그 역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익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니들이 뭔 맛을 알아?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여러분 진짜 개 맛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먹어봐야 경험하고 체험하고 먹어봐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도로 연수를 할까요? 그냥 뭐 필기시험 합격하고 주행시험 합격해서 라이선스 따면 곧바로 그냥 여러분 운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 공부를 하는 것과 여러분 실제 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 연수, 그 주행 연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뭐 끼어들기는 어떻게 하고, 깜빡이는 언제 넣고, 또 후진은 어떻게 하고, 주차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거를 실제로 배워야 그 사람이 진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도로 연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도로 연수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편한테 욕먹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욕먹을 거냐 이제 돈을 지불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에게는 그냥 돈을 지불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냥 연수 받으세요. 남편한테 절대로 받지 마시고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을 이제 받은 지 이제 5년이 됐어요. 사실 수술 받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되게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뭐 실제로 뭐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었고 뭐 그냥 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니까 되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딱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았던 거죠.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건강한 것과는 이게 분명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구나. 이게 분명히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예요? 지금 내 몸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제가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내가 지금 좀 어디가 좀 지금 안 좋은 것 같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중에 좀 어디가 좀 약간 좀 이상하고 좀 머리가 아프고 좀 속이 아프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빨리 건강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다음 주에 개원하는 다건연세내과. 지금 한창 지금 바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 오셔서 개원 예배 드리고 바로 화요일부터 이제 하시는데 다건연세내과. 여러분 위와 대장 내시경 전문입니다. 꼭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실제 내 믿음 사이에 여러분 엄청난 갭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 믿음의 실체,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까요? 바로 고난을 당할 때,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실체,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되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아파 보니까 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때 이후로 우리 아픈 분들,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뭐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아픈 분들의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가 수술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때의 그 외로움과 고독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금 괴로울까, 이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주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수술을 받았다고요? 갑상선 수술. 갑상선이 어디에 있어요? 목에 있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 모가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야, 너 까불면 죽을 줄 알아.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이제 목숨이잖아요. 우리 목에 숨이 끊어지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 목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제 목숨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제대로 진짜 잘 섬기게 되겠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입에 침도 안 나오고 거룩하시고 경외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당연히 그랬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때의 그거는 이제 가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정말 진짜 우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경외해야 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시련과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의 진정한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에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러한 문제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이 내 계획과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움직여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시냐? 다시 말해, 사도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처럼 정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은 바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쪼들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심지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고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이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성령으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해 왔기에 지금 바울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말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막 잘 나가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런 사람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이런 정말 위대한 놀라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이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죠.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전수를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봐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여러 서신서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뭐 수천 명이 뭡니까?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바울이 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념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또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서 말이죠. 그렇게 참 열정과 자기 의지와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나의 열정과 나의 신념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난 후 이제 난 오직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블레셋 지방의 한 성이었던 이 시글락 성에 살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이 차출되어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던 이 다른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3일간 성을 비운 사이에 이 광야의 도적대와 같았던 이 아말렉 놈들이 시글락성을 약탈하여서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리고 성 안에 살았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처자와 이 자식들,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만 것이에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블레셋 장수들부터 의심을 받으며 돌아와서 지금 마음이 찝찝하고 심란한데,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본거지인 이 시글락성마저 불에 타 사라져버리지. 재산은 약탈을 당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다 납치를 당하고 사라져버렸으니, 여러분,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황당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한마디로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절망스러웠던 것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미쳐버렸습니다. 미쳐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이 유일한 피난처라 생각했던 이 시글락 성마저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식들마저 빼앗겨버리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저 다윗, 저놈을 쳐 죽이자며, 여러분, 돌을 들어서 지금 실제로 다윗을 치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부터,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윗과 일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 다 빼앗기고 말이죠, 재산 다 도둑맞고 마지막 피난처였던 이 시글락 성마저 불에 타 없어져 버리자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우리를 이 막장까지 몰아넣은 저 다윗을 그냥 둘 수 없다라며 돌을 들어서 그들이 주군으로 모시고 섬겼던 다윗을 향해 집어 던져 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참담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사실 지금 다윗도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다윗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다 빼앗겼습니다. 사실 지금 누구보다도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믿고 따르던 자들마저 그를 배신하고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뭐 어디 절벽이라도 있으면 그냥 뛰어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정말 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누구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윗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이죠.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봐라. 그렇게 그냥 다윗을 그냥 추종하고 따르더니 세상에 자기 아내들, 자식 다 빼앗겼다고 말이죠.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The end. 예.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누가 그의 힘이 되어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으셨던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다윗은 다시 부하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처자와 재산을 다시 되찾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나아가자. 이렇게 그들을 확신시킨 후에 다윗은 그들과 함께 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가축과 짐승과 재산 다시 다 되찾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며칠 있지 않아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장 차이가 안 나요. 사무엘상 31장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장. 이 절대 절망의 상황 후에 이 다윗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세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내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절대절망의 낭떠러지 앞에서 소망과 희망의 새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체험하였기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내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힘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진정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느냐?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정치인의 한 말이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뭐 젊기도 하고 또 인기도 많고 또 기성 정치인들과 다르게 좀 튀니까 이 사방에서 이 숱한 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시로 모함하고 뭐 시기하고 씻고 돌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느냐고.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 실력이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모든 불가능과 악조건을 뚫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 안에서 모든 불가능과 악조건을 뚫어내고 돌파하며 뛰어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서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 날마다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분들이에요. 예배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장으로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그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한 말씀 시리즈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분 45분 우리가 다 말씀을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얼마든지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정말 찬양하고 또 은혜 받는 찬양이신데 이 찬양 부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주의 은혜 안,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새로운 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